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도합 66권인데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라는 의미고요. 신약은 새 언약의 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화합할 때 그 사람은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리고 찾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알게 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요,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89편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물론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기록된 모든 언약들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주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언약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그 언약들을 배우기 전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담 언약을 배우실 텐데요.
아담 언약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몇 말씀 상고하고 자, 아담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당시에 자, 서기관은 자,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천국 갈 권세를 얻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 영접함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우리들은 자, 이 새 것과 옛 것을 자, 새 것이라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의 말씀들이죠. 자,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자, 그 곳간에서 마음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곳간에는 소중한 것들이 보배로운 것들이 자, 보관되는데 자,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자,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변이 돼서 우리 마음 곳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꺼내서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보존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구원받지 못한 그냥 종교인들처럼 마치 우상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 향기로운 향은 바로 기도의 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은 자,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는 향입니다.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주요한 언약의 말씀들은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의 등불이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정리될 때, 정리가 돼서 분변이 되고 체계적으로 우리 마음 곳간에 정리가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사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 말은 또 저녁 시간에 말씀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분변이 될 때, 또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향을 사를 수 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 말은 바로 말씀의 등불, 언약의 말씀들이 분변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기도의 향을 드리라는 거죠. 자, 그 기도의 향 외에는 하나님이 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 기도하실 때 반드시 말씀이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곳간에 깊이 새겨진 언약의 말씀들이 다시 켜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등불, 언약의 등불을 품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살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구원 받으실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정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희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어디 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마음 곳간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때를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 전에 처음부터 들었고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들도요, 자, 흘러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귀한 보석들은요, 닦으면 닦을수록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빛이 납니다. 자, 보석도요, 잘 관리하지 않고 때를 따라 닦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함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먼지가 끼고 자, 더러운 곳이 묻고 그죠? 곳간에다가 잘 보관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고요. 그걸 때를 따라서 꺼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묵상함으로 책임질함으로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잘 빛나게 하지 않으면 희미해져 버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여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지만 또 가르치신 그것을 또 때를 따라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아담 언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꺼내서 확인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이미 들은 말씀이고 또 아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 또 놓치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자, 아담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 언약인데 이 언약의 대상은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언약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 전체에 대한 언약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이 언약은요, 조건적 언약이죠. 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28절 제가 시작의 말씀을 읽었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격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동물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이것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건 아니면 부리건 간에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뭐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맞지만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지니신 인격체시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죠. 자, 온전한 자유의지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네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이것을 아담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아담의 언약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계속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것을 보고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셨습니다. 조성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짝으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실제로 때가 되자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하셨습니다. 조직하셨습니다. 사랑의 짝으로.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everyone이죠. 바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한다면, 자, 김동성,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온전한 자유의지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입술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천사를 창조한 목적 살펴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종교 생활할 때요, 막연히 종교 생활할 때는 이 천사의 존재를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탄의 존재도, 악한 영들의 존재도, 귀신의 존재도 사실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증거의 말씀들, 과학적인 증거는 물론이고 수천 년 전에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예언의 말씀들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함의 역사를 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믿어졌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 그 천사들이요,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아멘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능력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만 천군 천사죠.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자, 존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능력과 지혜가 많은 천사들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영적 존재고 인격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부리지 않죠? 종 부리듯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거지 부리거나 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 이미 구원 얻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니라 그랬는데, 자, 나를 믿는 소자 중, 그러니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음, 작게 보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육신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 작은 자로, 뭐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뭐 가난하든지 뭐 인생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소자가 누구냐?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 얼마의 천사들인지 모릅니다. 그 천사들이 계속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죠. 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먼저 범죄한 존재,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의는 영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불의는 영, 종의 위치인데 그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 천사장, 자, 이 계명성은 사탄의 별칭입니다. 루시퍼라고도 하죠. 자, 아름다운 또 능력이 있는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천사장이 위치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워낙 능력과 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자리거든요. 그죠? 그 자리는 바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자리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가야 될 위치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버렸죠. 그렇죠? 자, 이 천사장 루시퍼가 계명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는 그 자리를 탐내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자, 그들이 바로 그 존재 사탄을 성경에서는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옛 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루시퍼가 범죄할 때 하늘의 별, 여기서 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천사들을 별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하늘의 별,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반역에 동참합니다. 자, 그들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이 됐죠. 그래서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됐고, 이 천만 천군 천사 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된 겁니다. 물론 귀신 중에서도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성직자들, 종교가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고등 귀신들도 있습니다. 천사들도 직위들이 다 다르죠. 하여튼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을 따라서 대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이 이제 말씀 찾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에게 유혹했죠.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에 있는 인생들을 유혹하는 자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타락한 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험의 도구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 이 뱀이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먼저 하와에게 유혹하죠. 그죠?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먼저 시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죠. 더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에 더하죠. 그죠? 더하고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죠.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더했죠.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아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거짓말에 하와는 속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먹고 아담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아담이죠. 먹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온 거죠.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치마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자기 죄를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이 아담만 유혹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유혹해서 탐욕에 이 세상 욕심에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육신과 세상으로 향하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오는 세상,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요동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을 시험하는 사탄. 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면, 그죠? 이 사탄을 무적에게 던져서 잠그죠.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년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근데 이것도 배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지 않으면요. 시간 지나면 이 말씀 위에 먼지가 쌓여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이 사탄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미혹하지 못합니다. 근데 천년이 차면 놓이죠. 잠깐 놓입니다. 이유는 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로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위로는, 직접적인 언어로는 죄악을 범치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도 없기 때문에 자,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죠. 자,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 차면 잠깐 그들 놓아서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죠?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천년 왕국에 태어난 인생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모국을 미혹할 때 사탄이 잠깐 풀려서 미혹할 때요. 그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버립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범죄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은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100%.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엄중한 계명을 들었지만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왕국에 태어난 인생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용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탄이 한 번 범죄하면 영원한 멸망이 작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범죄한 사탄은 영원한 멸망이 작정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죠. 이제 아담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 이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위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때 아담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워 보려고 했지만 가리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솔직하게 응답합니다. 듣고 피한 게 아니죠. 피한 게 아닙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옷을 해 입었지만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지만 가리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아담 언약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죽었죠.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않고요. 회개하는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어본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제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숨는 거죠. 그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를 자백하는 아담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가질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이 가죽옷, 구원의 옷, 우리 성도님들이 범한 모든 죄를 영원히 가려울 수 있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면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담 언약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회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좀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요. 멸망시키는 거죠. 머리를 깨뜨리니까. 그리고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승리를 외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아담에게 주신 자, 언약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뭘 깨달아지십니까? 이 아담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으로 지금 확장이 되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의 성취와 함께 자, 사탄의 종말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서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는데 이 놋은 성경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 뱀이라는 건 뭘까요? 옛뱀, 사탄 마귀가 자, 십자가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머리가 깨트려질 것에 대한 모형의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서 물게 하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처방으로 방책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처방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죠? 자, 이 놋뱀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때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여인의 후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지고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떤 아들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린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새 언약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뭘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언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언약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자, 이번 주부터 배워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 이 아담 언약도 결국은 십자가의 피의 언약, 자, 복음으로 연결이 돼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죠?
자, 믿음으로 좋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죄를 자백한 회개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운명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자, 사탄의 삼위일체죠. 자, 짐승은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에 해당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영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최종 운명은 바로 유황불못입니다. 자, 물론 지금은 아직 불못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하고 있지만 이미 머리가 깨트려진, 그러나 꼬리만 흔들어도 이렇게 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마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존재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리가 힘있게 대적해야 될 머리가 깨트려진 이미 심판받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자, 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짠 것으로는, 무화과 잎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율법 행위로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든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 율법 지켜서 의롭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가 모세 언약을 배울 때, 앞으로 몇 주 후에 모세 율법을 배울 때, 모세 언약을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자, 아담이 지금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은 것, 그것이 율법 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미리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우리 죄를 가리워 보고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하려는 모든 행위는요, 더러운 옷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치마처럼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아담이 해 입었던 무화과 옷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무화과 치마가 또 오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는 인생들에게는 의롭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보려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죠. 그죠?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선사 앞에 섰죠. 이 더러운 옷은 의의 옷, 자기 행위의 옷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너희의 의로운 옷, 너희가 만든 의로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바로 구원의 옷이죠. 그렇죠? 자, 우리 시편 8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4절 34절 시편 89편 34절 첫 부분에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자, 물론 이때 말하는 이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아담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마지막에 피의 언약에 이르기 전에 중간 과정에 있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배우든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들이 우리 마음 곳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녹화돼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곳간에서 꺼내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사를 때 우리 말씀 배우셨듯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정리할 때 하고 저녁에는 그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리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기도의 향은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체적인 세미한 언약들은요, 이 아담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새 언약, 요한계시록 기록된 영원한 새 언약에 이를 때까지 그 언약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언약들, 그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세미한 약속의 말씀도요. 안약 아담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에 이르는 이 언약들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뼈대가 되는 중요한 언약들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언약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번 기회에 이 중요한 언약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어서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된 말씀이 나올 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말씀 89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번 주부터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그 새 언약까지 온전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그의 제자들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악한 영들은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 깊숙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을 붙들고 그 천상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